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린 시절에 그다지 좋은 추억은 많이 없지만 제가 그 미아리 삼거리에 있는 서울의 숭인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한 30-40분가량 걸어서 꼬맹이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하월곡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월곡동 그 종암동 아시죠 여러분? 종암동에서 조금 저쪽으로 가면은 장이동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월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기를 걸어 다닙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같이 아침에 쭉 걸어갔다. 학교 끝나면 또 가방을 들고 쭉 걸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 그 하월곡동 동네도 한번 가보고 싶고 미아리 삼거리 그쪽 숭인초등학교 가보고 싶은 때가 문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 반에 막 100명이었어요. 숭인초등학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1부, 2부, 3부 나누어서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때쯤 되니까 이 숭인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막 2개, 3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학교도 학교지만 살던 동네에 이제 가보고 싶어서 하월곡동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 산골이나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자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고향이라는 곳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변해버렸어요. 조그만 추억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전혀 다른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추석 명절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상 연휴가 되어서 가족끼리 혹은 그렇지 않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을 가는 그러한 명절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50-60%는 그렇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고향,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즉 그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예수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역시 내가 이 땅에 보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떠나야지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딘지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나 어떤 설계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시할 땅인데 우리가 나중을 알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서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터전을 삼고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 일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결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발자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하고 어디를 쫓아가야 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고 어디에 안착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는 데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거기에요, 거기. 거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시할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일생,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2장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죄인인 인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 모델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11장 그 위에 잠깐 보시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가고자 하더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갈 거야 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어떻게 해라. 감동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무언가를 해야 돼. 근데 그렇지 뭐.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극렬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알곡과 가라지 갈라지듯이 양과 엽서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히브리인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시대에도 히브리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즉 강을 건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강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강을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강 유역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갈라질 때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킨다는 뜻이에요. 지연시킨다, 지체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너의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냐면 데라와 함께 있었죠. 지체시키고 지연시키는 그러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 조금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이거 이렇게 지금 잠깐만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잠깐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데라예요. 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이 거울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데라와 함께 살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어떤 권유 그 정도로만 받은 거예요. 이 강을 따라 사는 자예요. 강을 건너야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그렇죠?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그 근본이 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 낸시 권사님이 어저께인가 입국을 하셨는데 사과를 하나 나눠서 먹었습니다. 하나를 씻어서. 그런데 미국 사과는 한국 사과 같지 않고 미국 사과, 한국 사과 갈라서 얘기를 해요. 저도 가봤지만은 다 맛이 달라요. 똑같은 씨를 가지고 가꾸어도 이 땅의 질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온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이 땅의 흙을 한 주먹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체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토질이.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땅 그것을 떠나라. 그렇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데라에게서 물려받은 어떠한 체질이 있겠죠? 지연시키고 또 자꾸 지체시키고 그냥 강을 따라 살고자 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성품 이것을 말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럼 친척은 누굽니까? 혈연이에요. 혈연.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피는 못 속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았어도 희한하게 닮아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남동생하고 본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을. 애기 낳는 것도 못 보고 자라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너무너무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 손짓하는 거 뭐 이렇게 눈짓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너무나 닮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들 숫자가 힘이에요. 가족이 많을수록 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부족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혈연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호를 단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 지켜줄 그 어떠한 주위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도 정말 척박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능력과 권세와 부가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그랬죠. 이 하란이 무슨 뜻이냐면 산지 이런 뜻이고요. 아주 메마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하란은 메마르고 뭐가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반도가 아니고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로예요. 통상로. 그렇기 때문에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해요. 그래서 이쪽 아프리카 쪽 이쪽 다 그 가운데 지점에 통상로이기 때문에 향료, 보석, 금, 스바에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하란에서 나는 산물과 바꾸어 가기도 하고요. 자주옷감, 카페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거의 가져와서 이 지역 특산물로 바꾸어 가요. 그런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메말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집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체질과 모든 나의 울타리가 되었던 모든 것들,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물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잖아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체질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라는 거였어요. 이것에 순종하려고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 3절에 축복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그 제시하신 땅에 거했을 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절대로 이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전부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해요. 오래 사는 거죠. 205세면.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으로는 세력적으로는 전부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땅에는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몸을 던져서 실천을 하고 말씀을 쫓아간 사람은 지시하신 땅에 거한다. 즉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산 사람, 강을 따라 산 사람은 그곳에서 뭐 부족함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곳에 가야지 받을 2, 3절의 복은 그렇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든 적은 무리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살고 하란에서는 정말 막 그 좋은 도시에서 내가 풍족하게 살고 내 가족이 번성하고 형제 자매가 번성을 하고 친척들의 우애가 돈독해서 정말 이렇게 든든한 저 집 가문 무슨 가문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는 성씨와 무관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관합니다. 모든 족속이라 그랬죠? 모든 족속들이 전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처럼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죠? 근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쫙쫙 갈라놓은 이 생각들, 갈라놓은 어떠한 것들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세리도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뭐 어떤 모임, 우리 무슨 성씨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이에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었기에 그렇게 완성이 됐을 때야 우리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쫓아갔고, 그런데 아브라함만 쫓아간 게 아니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하란이 죽은 후에 데라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만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란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들로. 데라가 아들로 데리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형이 하란이었어요. 그런데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다시 하란으로 갔어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하란이 없어졌는데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아예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들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품을 바꾸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버려야 할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죽이라고 했더니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도가 안 나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아브라함이 떠나왔죠. 이게 모두 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데라를 아버지로, 하란을 형님으로, 조카를 롯으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것들은 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성품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쟤는 아주 아버지하고 성질이 똑같아. 지 형 닮았어. 지 아버지 닮았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면서 다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다 떠나버리라 그랬죠? 근데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가는 길에 내가
나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성품들, 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 상식들, 지식들, 교육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래서 결국은 롯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충돌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들고 나와서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들어갔죠?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 후에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갔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냐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의 행적은 하나도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상수리 나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뭐 이렇게 힘센 수양, 뭐 우두머리 단단한 나무 막 이런 의미예요.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말씀을 읽고 있었다 혹은 예배당에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써있죠? 상수리 나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2장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요. 13장에 보면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단을 쌓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점치다, 뭐 혼란한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세겜까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냐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율법만 알고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 됐었는데 이제 복음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알게 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날 11시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그 11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창고가 아주 넘쳐서 아주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받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사업을 해도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다녀도 승진이 빠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득들이 생겨요. 이렇게 11조가 결국은 우리의 물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죠. 주일 헌금 꼭 하세요. 우리 교회는 말합니다. 주일 헌금을 왜 합니까? 주일날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주일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한 주간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알 수 없는 지시하시는 땅이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을 이렇게 가꾸시고
이 성품에까지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주일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시하시는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십시오. 뭐 건축하십시오. 성교하십시오.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갖추는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배웠죠. 주일에 빠지면 다리를 다칩니다. 주일에 빠지면 예배당에 안 나오면 벌을 받습니다. 이 벌 받는다는 말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는 볼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볼 일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니 예배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예배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을 예배로 드린다. 이 11시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있을 때 그 삶이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보내라, 그 시간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몸과 머리를 이어주고 받쳐주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또 우리 세상과를 연결시켜주는 곳이 세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지는 곳이, 연결시켜주는 곳이 어깨, 세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다시 또 들으시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엉터리 교회야?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게 똑바른 교회면 지금 이 말씀을 예배는 꼭 11시에 안 나와도 됩니다. 다 앞뒤 자르고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그러더라.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영접했더니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죠? 근데 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그가 자기에게 7절에 보니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는데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8절에는 어디로 또 가죠? 어디로 가냐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근데 동은 아이라 그랬죠. 근데 그 아이는 뜻이 뭐냐면 황폐한다, 뭐 작은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황폐한 곳. 즉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는 베델이라 그랬죠. 베델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그 사이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동쪽은 황폐하고 서쪽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사이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는 내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쫙 비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추고 보니까 내가 황폐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회개하고 나의 삶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서는 베델이라 그랬죠? 해가 질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 어디 간 거예요? 가나안에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제 말씀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구나. 내 생각은 이러이러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꾼다 그랬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럼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내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지점까지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남방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성품과 체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정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을 때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회 때 했는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뒤에 나오지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서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나는 그 말씀은 들을 수 없어. 내가 자존심인데 그게 돈이 나의 자존심이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야.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것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죠. 나중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이엘로 인도하셨어요. 분이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리아산에서는 죽이기만 했고 다른 어떤 재물을 준비하지 수양을 준비해서 예수를 영접한 건데 분이엘에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뀌었어요.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골절당하고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을 하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에서를 보더니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원수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만 진짜 해결을 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막힘이 없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이 봤다. 지금 이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그러한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겜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겜, 즉 복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세상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잘 다듬고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애굽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고 누구든지 다 오라.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거기다 달아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오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고자 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모두 다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그 모두에게 우리가 배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상을 주입시켜줘야 될 때예요.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더불어 필요한 모든 영적, 물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섬겨줘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 품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찾듯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따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가다듬기만 너무 힘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보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도 돌아보고 파주시도 돌아보고 경기도도 돌아보고 온 세계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았던 우리의 시절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강을 건넌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분이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귀한 비밀들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